작아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다윗이 그가 배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참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랜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였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림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실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승리의 개선가를 나타나고 그래서 만사 형통할 줄로 알았죠. 그러나 법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를 이동하고 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본심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죠. 법궤를 중심으로 전장터에 나갔는데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죠.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욕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욕되게 됐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잘못 행동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잖아요. 아니 네 집 자식들인데 저렇게 행동하냐고 저렇게 말을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조심성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도 혼란하고 조롱하고 땅을 짓밟고 사실인즉슨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택한 백성들을 징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는 마음이 또 뭔가 허전해요. 살펴봤더니 자신은 백향목으로 건축한 그런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선지자와 더불어서 자신의 심정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주 초라하게도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적지 않게 부담감을 갖고 무슨 부담감입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은 아름답게 꾸미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것만 같아요. 그래서 소원을 품고 주의 전을 건축해야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거할 초소를 지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더냐. 백향목으로 지어가지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달라고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마음에 그 씀씀이를 하나님께서 복되고 영광스럽게 보셔서 사무엘하 7장 말씀 속에서 너는 아니지만 내 후대에 네 자식에 대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리라. 그리고 네가 마음 씀씀이가 참 이쁘고 복되니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헤아려서 너의 그 충성과 너의 헌신과 너의 그 마음 가졌던 그 마음이라도 내가 받고, 그리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텐데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38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첫째도 주님 영광, 둘째도 주님 영광, 셋째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보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참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과 같은 고백이 오늘 138편에 쫙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성경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성을 상징했던 법궤가 지금 천막 안에 있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이 건축되고 그 성막 안에 법궤를 두고서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천막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법궤 중심, 성막 중심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막의 사이즈가 우리 교회 이 본당 중심 정도의 사이즈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백성들이 귀하게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되 사이즈를 보고 사람의 수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도 내가 언제 백양목으로 성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했다.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법궤를 두고서 너희가 성심껏 예배할 때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동행했거늘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게 영광 돌릴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거늘 너의 중심이면 됐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밑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시적인 형태를 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보지 않고 물량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두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헤아려가지고 젊은 이 군사들을 헤아려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돋보이고 또 외세 자랑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염병들이 돌아가지고 순식간에 7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고 육신적인 소욕과 생각과 인위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깊은 산골이나 들녘이나 할 것 없이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성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 속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들은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참 신을 많이 두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신들을 두고서 숭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신들 중에서도 세상에 잡신들이 있지만 가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 가서 호령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파로를 중심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 이 잡신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고,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지배하는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파로가 항복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죠. 자,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자신을 희롱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네가 희롱했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성을 떨쳐서 내 힘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가시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거나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야, 네가 그렇게 소원하지만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 있고 응답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러나 네 마음을 받아서 너뿐만 아니라 내 믿음 위에 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마. 여러분, 사무엘하 7장과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은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의미 부여가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기쁨이 충천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있죠. 자, 3절,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어요. 다윗이 당대 참 위대한 성읍을 이루었던 왕이었죠. 어찌 보면 좀 교만할 수도 있고 우쭐댈 수도 있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서 참 대단한 역사를 진행했죠. 변방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다윗의 위세가 떨쳐지고 그 명성이 대단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가 잘 나갈 때 매우 조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간절히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후대까지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죠. 자, 왜 그런 것입니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권세와 명예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자자손손 신명기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누리면서 믿음의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감찰하지 않고 눈을 돌리신 적이 없이 다 보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하면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든지 간에 그냥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마무리 적어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 참 다윗만큼 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참 지질이도 그렇게 환난과 풍파가 계속 엄습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가 청년 되기 전 소년 시절부터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부모 이스라엘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인정받고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도 중년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 노년 때까지 얼마나 속썩이는 일이 많은지. 자녀들이 속썩이고 주위 사람들이 속썩이고 헉하면 배신하고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모반을 꾀하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한번 읽어보세요. 참 다윗의 삶이, 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보면 시편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참 위대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웃동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8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 알고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죠. 사울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적자들을 모아가지고 대적해 오는데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죠. 그것도 바로 자기 옆에서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악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 편에 맡겼죠.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의 삶이 끝났지만 다윗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다윗의 그 믿음과 그에게 허락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며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말씀한 대목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화요일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해 나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